스룹바벨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스룹바벨은 회복의 열쇠를 성전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복의 열쇠가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죠. 그래서 학개서는 오늘날에도 예배당 건축을 할 때 많이 활용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당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교회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도들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실족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교회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오해를 하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건물 성전을 허물기 위해서입니다. 건물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이라는 참 성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허무신 건물 성전을 다시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참 성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아직 메시아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게 회복의 열쇠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전의 실체가 누구인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도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를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성전으로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성전은 주일 오전 11시에만 세워졌다가 1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마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성전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성전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것이 성전이라는 인식, 바로 그게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열쇠입니다. 자, 두 번째 회복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에스라서 7장 1절에는 이 일 후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은 것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시대였습니다. BC 515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기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시대였습니다. BC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표현 속에 BC 515년부터 BC 458년이라는 60년의 세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BC 515년부터 BC 458년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BC 480년경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일 후에 자신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회복의 열쇠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회복의 세 번째 열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에스라는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채우기로 다짐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회복의 열쇠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예 그 법을 우리 가슴에 새겨버리십니다. 이제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판에 돌판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기쁜 겁니다. 회복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새겨진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의 열쇠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본질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열쇠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은
회개와 순종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에스라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가라는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죄악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허물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에스라는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처럼 여긴 겁니다. 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저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실패로 규정하고 여러분을 루저로 평가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구하신 삶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존중하시고 무례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